할렐루야. 새생명 전도축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지루한 느낌도 있으시겠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사건을 보면서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몇 번 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마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풀입니다. 풀. 우리 사람들이 자랑하고 뽐내는 아름다운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인간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풀은 인간보다 좀 낫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풀은 말라도 다음에 봄이 오면 새순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봄이 오면 또 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의 젊음이란 한번 시들어버리면 이게 회복하기는커녕 영영 가버립니다. 이 모든 현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요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만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즐겁게 지나다가도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생각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금세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 부를 수 없다는데 깊이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즐길 만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더 안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전히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거부하고 싶은 본능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매스컴들은 장수식단,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건강하게 살까, 장수식단을 소개하게 바쁩니다. 의료계는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할까, 클리닉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화 방지 프로그램이나 장수 음식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제하십시오. 인간의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인간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갈수록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오래 살면 뭐 할까? 우리가 100살까지 살면 뭐 할까?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달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죽음을 내게서 멀리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 끝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존재 앞에 허무하게 끌려가는 존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저항감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죽음과는 별개의 존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사시는 분인 것처럼 본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죽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는 죽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본능적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른 종교의 사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똑같은 본능적인 부르짖음이 있고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죽으면 돼. 죽으면 끝이야.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꽃 있죠? 이 꽃이나 식물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죠? 뭐 가져와 하면 쫓아가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생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동물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뭐가 있다? 혼입니다. 혼.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도 죽어서 혼이 땅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영입니다.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처럼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할 만한 분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왜 죽음이 세상에 찾아와서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가듯이 쓸어가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세상에 왔는가? 어떻게 죽음이 세상에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아담이에요. 자,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남자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뻔뻔스럽게 먹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그만 과실을 먹고 말았어요. 이게 아담이 범한 죄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거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이에 맺은 약속을 깨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자, 이렇듯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죄가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온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도 아담은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죄 때문에 죽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야. 똑같은 현상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냥 아담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도 아담처럼 똑같은 운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이는 언제 선악관 따먹었어요? 선악관 따먹은 적 없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가?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죄를 따라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아까 죽음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항의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바뀌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담이 범한 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항의하는데, 증명하는데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죽지 않으면 아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네가 죽으면
너도 별 수 없이 아담의 후손이고 너도 죄인이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음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증명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죽지 않을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도 아담의 죄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음의 노예로 삼았다는 것.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안 죽습니까?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요. 왜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나도 죄인이냐? 그렇다. 무엇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죽는 거 보니까 너 죄인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떤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건 정말로 불가사의한 진리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그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일까?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수 있을까? 아무리 설명해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차원 높고 깊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감격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엄청난 변화가 내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모든 태도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 대신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었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죄의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 내 대신.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나에게 옮겨서 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누가 대신 입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의로운 옷을 내가 대신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합니다. 의인으로 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서로 자리 바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나에게 입히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또 어디 있어요? 이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남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자, 우리는 육신이 다 죽어요. 뭐 80년을 사시든 90년을 사시든 우리의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데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이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초일기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은 계속 짧아져요. 나중에는 들에 핀 꽃처럼 시들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의 값을 영원히 짊어지고 영원히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죽음이야. 영원히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어.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 줄 모르는데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먹고 자고 웃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열어두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따라합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믿고 안상홍 믿고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 대신 지시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고행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행을 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스님처럼 40년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참선한다면, 그래야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있는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단지 따라합니다.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 죽음 앞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죽음 앞에 있어요. 두 주 됐죠. 2주 전에 제 바로 위에 동서가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음악가였어요. 색소폰을 연구하고 클라리넷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장하던 열심히 활동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르고 요만한 재가 되어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게 건장하던 분이. 우리 다 죽음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피엔드를 좋아하죠. 그래서 주말 드라마를 봐도 끝이 좋아야 기분이 좋아.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모든 삶이 해피엔드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가가지고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드로 끝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육신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런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해피엔드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드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설교 다 끝났어요.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